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도적으로 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저들이 순종함으로써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되었고, 그들은 가장 먼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가서 선교 사역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음 선교지로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부분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이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반발리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이름을 기록하는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인물부터 이름을 기록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교를 시작할 때는 뭡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이 핵심 지도자로서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선교팀의 핵심과 중심이 바울을 중심으로 이 선교팀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본문에서 기록된 것은 요한, 곧 이 바나바의 친척인 마가 요한이 선교 도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본문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크게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하나는 선교의 중심이 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면서 어떤 그런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교 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나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중간에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데려갈 거냐 안 데려갈 거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둘이 심하게 싸워서 결국에는 선교팀이 둘로 쪼개져서 각각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 선교팀은 안식일의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역시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회당에서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개의 본문을 낭독해요. 그래서 율법은 낭독하고 선지자의 글은 낭독한 이후에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대한 설교를 누군가가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의 스승인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이 자기 지역에 왔을 때 설교를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이 회당장들, 그러니까 어떤 회당은 한 사람의 회당장이 관리를 하는 회당이 있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회당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아마 규모가 좀 더 큰 회당이었죠.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사실은 이제 부탁을 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돌아보고 또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의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 이 네 개의 단계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는 창세기 아주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에 대해서도 뭐 요한계시록이나 선지서에 뭐 그날이나 주의 날이나 이러한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속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이러한 이제 이 성경의 세계관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올해를 2025년도라고 말합니다. 2025년도라는 이 표현은 정확히 얘기하면 AD 2025입니다.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얼마 됐느냐? 2025년이 됐다라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이 해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가 그거를 BC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BC라는 건 Before Christ 해서 영어로 예수님 이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이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도록 하셨고, 또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역사를 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주인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주인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주어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고 다윗이 이렇게 했고가 아니고, 이 오늘 설교의 본문의 다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7절에 19절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그네였던 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하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18절에 보면 이 40년 광야 기간을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간 광야에서 이들이 계속 불순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참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트렸는데, 불순종으로 깨트렸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트린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래 참으심으로 유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은 마침내 약속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450년이 걸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죄인된 부족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을 가지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어진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지만, 때론 죄로 돌이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신 그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사사시대로부터 다윗 왕이 세워지는 시대를 기록해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40년 동안 사울에게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왕위를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성경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왕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교하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 모든 역사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기록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이미 뭐예요?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후에 다윗을 만났더니 야,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이 다윗을 통해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작정했던 뜻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25절은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을 구주로 세우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24절은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사야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뭐예요? 그 땅을 평탄케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또 동시에 말라기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올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라는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와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예수님 전에 올 선지자다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대제사장과 또 많은 제사장들마저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가는 백성에게 돌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할 정도로 백성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던 것이 세례 요한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밝혔느냐?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교에 담았는데,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 뒤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자신은 그 그리스도의 신발끈 묶고 푸는 것도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봤던 기다렸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 뒤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밝히 말해줍니다. 26절에 31절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두 부류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른 하나는 누굽니까? 경건한 자들. 경건한 자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어떤 사람들이요? 그들은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그들은 유대인 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하나님의 작정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부분을 이 두 부류를 언급하면서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빌라도에게 백성이 죽이도록 요청함으로 인해서 죽임 당하셨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된 부분이요, 이사야서에 죄가 없는 이가 묵묵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죄 없는 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뭐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이 피값이 나에게 없다라는 선언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죄 없음이 공공연하게 선포가 되었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 없는 그리스도가 죽임 당하게 될 것이다, 죄인으로 여김받아 죽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은 특별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으니 라는 표현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여 말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구약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내용이에요. 죄인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소나 양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자신 대신에 소와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속죄가 되어져,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 소와 양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뭐예요? 구약을 통해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이 사건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앞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내가 지난주에 뭘 했고, 내가 지난주에 마음이 어땠고, 우리가 이제 신앙을 나누다 보면 자꾸 이제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한 주 동안 이끄셨다. 오늘 저희들의 인생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어로 바꾸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삶을 나눌 때 뭐예요? 내가 지난주에 어딜 갔었어? 내가 지난주에 뭘 먹었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 이것은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누는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간에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난주간에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동을 주셨고, 지난주에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32절에 37절은 이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증거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었고 사람들은 이것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내용도 시편 2편의 내용도 보면 이방이 따르지 않고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왕을 섬기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그럼 멸망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다윗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그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냐, 바로 시편 2편처럼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편 또 다른 시편인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그 역시도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시편 16편은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매장이 되어서 그의 시체가 썩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시편 16편에 기록된 썩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다윗이 아닌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 썩음 당하지 않는 이 거룩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의 시체가 부패하고 썩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다윗이 기록한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여 주신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어요. 왜냐? 로마나 아니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비밀에 붙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곳에 시체가 있다라고 우겼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는가라는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났다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일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이다. 이 일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기억 속에 그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떤 추억과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전혀 다르게 바꿉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이 뭘 다르게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억울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 하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예수님 보고 계시죠. 제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 너무나 억울하고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계시죠. 그러나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뭐예요?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하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천사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돌에 맞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 죽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주님 보고 계시죠?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역사 속에 보면 손영환 목사님은 자신의 자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계시죠? 나 같은 죄인의 몸에서 이 순교하는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 보고 계시죠? 예수님 지금 보고 계시죠? 예수님 다 아시죠? 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풍파와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강력한 권면으로 설교를 마치게 되어져요. 그것은 그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라는 이 도전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다 지키다가 법을 하나 어기면 뭐예요? 범법자가 돼야 안 돼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어기면 뭐예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요, 특징이 뭐냐면 상대적이에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이 이것저것을 관찰하고 보면서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도 행하고 악한 일도 행하는데 그 둘 중에 선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은 지옥 간다. 철저하게 상대적인 인간 중심적인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에 사기 있어요? 살인이 있어요? 간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천국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종교의 그 원칙을 따라서 상대적으로 뭐예요? 악보다 선을 행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은 뭐예요? 상대적인 천국이에요. 이 땅에 비해서 악한 사람이 좀 줄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뭐예요? 선하겠죠.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사기와 범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천국은 상대적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완전한 천국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천국입니다. 적당히 악을 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행동, 마음, 생각 속에 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득도하고 새 사람이 되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오늘 잡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깨닫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새 사람이 되셨군요. 그러고 풀어줍니까?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죄를 범한 자가 나는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죄를 덜 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천국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은 한마디로 해서 인간의 전 세계를 걸쳐 단 하나의 죄도 발견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천국에 합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인간의 죄의 본성을 생각할 때 어느 누구도 천국에 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오직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뭐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 소나 양에게 안수하여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 소와 양이 죽음으로써 용서를 얻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여놓고 보상으로 강아지 한 마리 갖다 주면 이게 퉁쳐집니까? 1,000억을 사기 쳐놓고 1억 갖다 주면 사기 이거 뭐 무혐의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양이나 소 따위로 대신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양과 소로 드렸던 제사 자체는 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로 갚지 않고는 이 죄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 생각했어요. 천지 창조를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관점에서 인간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39절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뭐냐면 그냥 죄가 없어지면 구원 얻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을 대표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림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벽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완벽을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뭘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것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상태에 또 의로 충만한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법정에서 무죄로 선언되었고 의로운 자라고 선언이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신분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신분이 바뀐 자들이 그 바뀐 신분에 합당한 변화를 맞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듯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하나님 찾으시는 의가 완전하게 충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1절을 통해 마지막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1장 5절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 갈대아인들이 침공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지 않음으로써 뭐냐면 큰 두려움과 멸망을 결국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으면 하박국 시대에 그것을 믿지 않아 멸망한 자들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작성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수천 년간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의 이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그 변함없으심이 그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 인류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구약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그림자와 같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와 또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됨을 기억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서 주님, 내가 잘 믿어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내가 구원 얻습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내게 선물로 주셨기에 구원 얻습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 보고 계시죠?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